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2장 23절 한 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 오늘도 이 거룩한 날 거룩한 전에 모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사오매 이 시간도 주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고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 말이지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고 수치, 치욕, 능욕 이런 말로 대변을 할 수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절을 제가 읽어드렸는데 앞에 소개된 말씀을 보면 헬라 몇 사람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걸 들으시고 하시는 대답이 바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 대답을 하시면서 몇 주 전에 한 알의 밀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린 24절, 이 한 알의 밀, 이거는 희생이잖아요. 이게 바로 영광, 십자가가 영광이란 말을 이렇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신 거지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이유지요. 목적은 십자가의 고난 받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이거를 잘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대대적인 환영을 합니다.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제자들은 겉옷을 벗어서 깔고 모인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꺾어다가 던져서 깔아주거나 들고 흔들어 댔습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이 호산나란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인 다윗의 자손이여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로 이렇게 오셨다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중에 해당되는 헬라 사람, 즉 헬라 지역에서 흩어졌다가 살면서 6월절이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궁금하니까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싶어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답이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답을 해주신 거죠. 이게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가 되었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게 십자가지요. 왜냐하면 당시는 로마 통치하였기 때문에 로마 정부가 흉악범을 사형시킬 때 사용하는 사형 도구이니까 누가 말만 해도 떨리고 겁나고 두렵고 무섭고 이게 십자가예요. 나무 십자가 이것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 의미가 확 달라져 버린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거를 고난이다, 수치스러운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절망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들이 어른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듣고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고사성어 가운데 전화위복이란 말이 있잖아요. 화가 도리어 복이 됐다고.
화가 당했을 때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죽었다, 이제 망했다. 그런데 그것이 도리어 잘된 결과를 보니까 그게 도리어 잘 됐다고 말이에요. 이런 경우 전화위복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전화위복과 비슷하게 쓰는 그 용어가 이 화전위복, 또 반전위복, 이것도 다 비슷한 의미를 갖고 이제 있거든요. 절망이 도리어 복이 됐다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언어 말들은 한두 번쯤은 다 이렇게 들어봄직한 말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경제 환경이 20년도 더 됐죠. 많이 변했잖아요. 1997년 그때가 우리 금당절개 2층 옆에 건물, 구건물 2층을 막 증축을 끝났던 때가 1999년 7월 12일입니다. 이거 12월 달이에요. 12월 말에 끝났는데, 그래서 1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 위기가 시작되는 때예요. 그래서 1998년도에 국제 금융이죠. 국제 금융인데 통화기금이라고 해서 IMF 우리가 자금을 차용을 하죠. 그래서 돈을 빌려 쓰면서 IMF에서 요구한 게 있잖아요. 모든 회사들은 구조조정을 해라. 근데 구조조정 한다고 그러니까 맨 먼저 하는 게 인건비를 줄여야 되니까 직원들을 대거 해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가 그때 생겨나가지고 전부 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보면 그때 해직당한 사람들이 전부 다 망해서 죽고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또 이런 말 쓰잖아요. 넘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근데 이런 위기를 그렇게 잘 선용해서 사업을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다수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복이 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예수님께도 사탄의 세력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니까 기꺼이 그걸 받아주시잖아요. 세상에서는 이제 끝났다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니까 그게 도리어 영광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부활하시지도 않고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도 않았지만 벌써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가 예수님께는 영광이다 그 말이죠.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오늘은 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십자가가, 이런 고난이 도리어 영광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냥 보통 사람 죽듯이 죽고 끝나는 게 아니고, 뒤에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얼마나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람들은
고난 당하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승진하기를 바라고 이기기를 바라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서 대접받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인간의 습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섬기는 자 되라, 종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질 않아요. 그냥 종처럼 이렇게 살고 또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가셨는데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이사야서 53장 이제 11절을 보면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고한 것을 스스로 만족했다는 겁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예수님이 죄악을 담당하고 많은 사람들을 의롭게 만들어줬단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들기는 해도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우리 로마 시대의 이 초대교회 제자들을 보면은 그렇게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고, 성경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의 3장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등장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신이라고 하면서 제막식 때에 절을 하라고 그래요. 나팔을 불면서 이 나팔 소리가 나면 모두가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이 세 친구들이 절을 안 해요. 누군가 이 사실을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총애하던 사람들이니라 한 번의 기회를 더 줍니다. 다시 나팔을 불 테니까 이제라도 절해라.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절대 절하지 않습니다. 왕이를 죽일지라도 하나님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을 살려주시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어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서 평소보다도 7배나 풀무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묶어서 이 세 친구를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무섭고 두려워서 금방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절을 정중하게 했겠죠.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안 해요. 죽음이라는 풀무불에 던져지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것이 차라리 내가 고난받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받는 게 영광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세 친구들은 절을 안 해요. 다니엘도 똑같아요. 6장에 가서 보면 사자굴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한 달짜리 법을 안 지켰기 때문이에요. 그때 황제에게만 기도하고 절하도록 했는데 다니엘은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내놓고 기도를 하면서 감사했잖아요. 기도했던 듯이 사람들이 와서 붙들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서 내가 죽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 다니엘. 그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도리어 영광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가 고난이라 생각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한 것은 자기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도 그렇게 사는 일이 조금 있어요.
신앙하고는 상관없이.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안 살아도 그렇게 사는 일인데 자식을 둔 부모는 다 그렇게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는 뼈 빠지게 일하고 허리가 휘도록 고생을 해도 자식들에게는 좋은 건 먹이고 싶고 좋은 옷 입히고 싶고 잘 가르치고 싶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내가 고생을 했어도 자식들이 이렇게 잘 된 걸 보면 왜 그게 그렇게 좋은지, 왜 그게 그렇게 기쁜지, 그 부모가 자식을 보면서 그런 걸 느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도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난 걸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다고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들이 먹는 걸 보면 그렇게 대견스럽고 뿌듯하고 기쁘니까 내 입에 안 들어가도 자식들 입에 들어간 것만 보면 그게 좋은 게 부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했는지, 바로 자신의 희생과 헌신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잘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그냥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희생과 헌신이라고 받아들여요. 말씀드린 대로 바로대 24절에서 하나님 미랄 얘기를 통해서 희생과 헌신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본래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보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해요. 곧 하나님이시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다 바쳐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는 거지요.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옷도 다 벗어줍니다. 군병들이 그 옷을 가지고 누가 갖게 되나 제비 뽑아가지고 가잖아요.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전부 다 내놓고 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얼마나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화날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거를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신 거지요. 본래 예수님은 가진 것이 없어요. 땅에서 오죽했으면 여우도 자기 쉴 곳이 있대요.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가진 것이 없이 몽땅 있다면 다 내어주셨던 것이거든요. 또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내어주시려고 하시는지 마태복음 20장 28절이나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들을 섬기다가 결국에는 목숨도 다 주시고 끝내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모든 걸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요.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 늙으면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이 시대는 노후라는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사셨잖아요. 물론 그때는 수명이 좀 단명해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다 뭉쳐 사니까 노후 걱정 안 해요. 가족들이 다
2대, 3대가 뭐 4대까지도 같이 사니까 육아 자연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노인, 공경 자동적으로 다 돼요. 같이 사니까. 근데 지금은 다 흩어 살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 국가 문제가 되어져서 요즘 복지 문제로 해결을 보려고 국가에서 나름대로를 쓰지만 최근에도 뭐 어디서 시체가 발견됐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조화 보내고 조문 가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해서 하는 사람이었으면 끝이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모든 걸 다 바쳐요. 그걸 우리가 헌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 아까워요. 나 먹을 것부터 계산해요. 나 쓸 것부터 계산해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저들이 언제 농사를 짓느냐, 추수를 하더냐?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먹여 살린다. 근데 우리는 걱정 아니라고, 노후 걱정한다고, 노후 준비한다고 드릴 것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맡겨야 되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우리의 삶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근심과 걱정 보따리를 이 머리에 이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등에 지고 다닙니다. 이고 지고 다니는 거예요. 걱정거리를, 근심거리를, 염려거리를.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헌신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 37절 이하에 보면은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양과 염소 비유가 나오는데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이에요. 근데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야. 그러면서 예비된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염소 같은 사람들도 자기들도 그럴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들이야. 아예 시작부터서 무섭거든요. 내 아버지께 저주받을 자들이야.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거라. 그러니까 지옥으로 가거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인데 섬기지 않고 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섬기며 살려고 오셨고 섬기며 살았는데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있다고 하는데 섬기지 않고 산 사람들을 해서 저주받을 자라고 하면서 마귀와 함께 그 사자들을 위해서 준비해놓은 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지옥으로 들어가거라 그래요. 무서운 그런 얘기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 스스로가 모든 걸 다 바쳐 헌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본인은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주신 거지요. 세 번째, 또 십자가가 왜 영광인지 우리는 이 성경구절 하나를 보면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지 않아요. 이게 외우자고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일학교 노래지만 노래로 한번 해봐요. 노래. 우리 좀 잠도 깨고 그러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지금 세 번째 왜 십자가가 영광인 것 같아요? 노래를 불렀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래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내겠어요. 십자가는 누가 말해도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지요. 그래서 MD 사회 갈 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MD 정신의 첫 번째가. 근데 이거를 결론으로 말하면 섬김이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얘기를 써놓고 결론은 섬김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하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인데 예수님이 그거를 눈으로 볼 수 있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으니까 대단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이런 십자가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평안하기만을 기도합니다. 잘 되기만을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보면 평안만이 복이 아니고 이 십자가도 영광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 내가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내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광스러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를 기쁜 마음으로 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만 영광이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진다면 모두에게 십자가는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영광스럽게 져주시니까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이 십자가를 져주면 내가 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를 져주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저런가 보다 하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다 하고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나 까닭에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긴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진 것이 영광이 돼요. 그것이 헌신이니까 또 영광스러운 일이요. 그것이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낸 것이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우리 모두 십자가 이제는 외면하고 거절하고 하지 말고 기꺼이 십자가를 져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사온데 주님 때문에 곧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헌신을 하심으로 우리가 또 구원을 받고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꺼이 보여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만 백성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셨듯이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의 십자가를 함께 져서 나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널리 전하고 선포하고 나타내 보여주는 일에 함께 수고하는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